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로 11절까지 우리 석절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합독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이 제목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요, 참 이민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이민을 오신 이유들이 다 다르고 그 연수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민 초창기 때부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최근에 또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다 살펴보면 다 다르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오셔서 이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부부로 결단하고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이 미국 땅에 왔다가 그리고 여기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다 오시고, 또 자녀 중에 보니까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가야 되니까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자녀들이 가니까 부모님들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민 목회를 배우면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만약 100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100개의 서로 다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교회의 특징을 말씀하라면 이거 같아요. 온 이유와 그런 스토리들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담입니다. 내가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성공 스토리들이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자수성가들,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이민도 힘들었겠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도 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다, 실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공 스토리요. 여러분, 2월 9일자 이 미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가 보다가 발췌를 했어요.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공항에 500불 들고 온 이민자들, LA 상공회의소 이사장 되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기사를 쫙 읽어봤어요. 보니까 1970년 말에 부모님이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하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성공을 시켰더니 이 아들이 드디어 뭐가 됐냐면 LA 상공회의소 이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차별과 무시를 당했지만 참고 견디며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70년대 말에 왔어도 단돈 500불 들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할까요? 와서 가지고 온 돈 정착비로 다 쓰고 정말 말대로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요, LA 상공회의소 이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민 스토리들은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은근한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민교회 이 보면 이 자랑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그 성공의 이야기들이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것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을 이 자랑의 문제를 이 편지 가운데 담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자랑거리가 문제가 되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줄 법한데 이게 웬걸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보십시오. 자랑하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나요? 예,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자랑이 문제가 되냐면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세상 속에 인정받는 그 자랑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그 자랑의 스토리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제대로 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인물 혹시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고 남들이 봐도 와하는 스펙, 이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뜻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의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족속이에요? 왕족입니다. 왕족이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 족보가 이 왕족 족보 계세요? 드셨네요. 저도 그래요. 보니까 저도 김의 김.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요. 저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저도 왕족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 삶을 얘기하면서 내 가정은 어떻고 내 족보는 어떻고 이것들이 은근히 자랑거리가 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이게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에요 당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랍비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정통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셀렉된 몇 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글쎄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하버드대, 그렇죠? 예일대, MIT.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대학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우아할 수 있는 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요즘 이 미국 시민권 때문에 참 여러분 많이 동경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그 로마가 주는 베네핏을 받는 사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파 출신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면 이것을 꼭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을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빛으로 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자기 안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나 나에게 이만한 이력서와 스펙이 있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얻었다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트래시야, 트래시. 쓰레기로 생각할 정도로. 오직 나의 자랑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제대로 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뤘다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선포하는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흩어져 있는 이민자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럼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낮은 형제, 이들이 누굴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이 구성원들은요, 누가 들어왔냐면 신분이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신분 높은 지체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 노예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고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스토리인데,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생긴 교회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주인이 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부리던 노예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이 장로님이 되고 그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주인이 그 장로님이 된 종을 극진히 섬기고 살피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낮은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은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땅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늘 땅에 가깝도록 굽혀야 되는 신분의 사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종입니다.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들이 경제적으로 부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그러니 이 낮은 형제라는 뜻은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있는 지체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논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말했듯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당하든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있어요. 그 시험이 나의 시련, 즉 연단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스터피스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사도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낮은 형제, 그들이 경험하는 이 가난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인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가난이라는 시험을 만난 겁니다. 이 가난이라는 시험 속에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시험을 받고 치르고 통과하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난이라는 시험이 나에게 연단 시련이 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 태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스터피스로 딱 나와서 하나님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테스트 앤 패스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스터피스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이 가난의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통과하여 하나님께 패스받았다, 통과됐다,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시험을 통과한 게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아, 이제는 먹고 사는 것 걱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가난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렌트비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할 때 그거 정말 다 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뭐를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이 없고 허덕임이 없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면 시험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경험해야 될 또 다른 시험거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시험이 그 앞에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은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이라는 시험을 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자라고 하는 그 시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빈하든지 부하든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작 이 마음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 가슴 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것, 내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가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며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낮은 위치에서라도 허리를 구부려 조아리는 그런 환경을 만나도 나에게 좋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고 오늘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요? 그 가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경험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무엇을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꼭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지라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 능력의 근거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인 것, 그것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낮은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끙 참는 거예요. 버티되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감싸 안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은 자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낮지만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은 이러한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성경에 보면 4명의 남자 아우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이 여자 동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2명이라고 치면 남동생 2, 넷, 그리고 여동생 2, 예수님까지 하면 총 몇 명이에요? 7명. 거기다 마리아와 요셉까지 합치면 9명이에요. 대가족이에요. 아주 복잡한 가정. 근데 이들이 살던 동네 이름 기억하세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을 이야기할 때 관용구가 하나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을까? 즉, 나사렛은 빈민촌입니다. 슬램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빈민촌에서 예수님의 식구들이 그 좁아터진 집에서 9명이 북적북적 그렇게 사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과 오빠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은 인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참 많이 베푸셨거든요. 이 동생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이걸 동생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들,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이 뭐냐면 물을 가지고 뭐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형, 내가 물을 이만큼 떠올게. 이거 포도주로 좀 만들어주라. 포도주로 만들어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정말 이 나사렛에서 좀 벗어나자. 이 가난에서 좀 탈피해보자. 여기서 좀 살만하고 좋은 동네로 좀 이사 가자. 분명히 동생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
아니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몇천 명 먹었다며 여기 가져왔어. 이거 가지고 빨리 만들어봐. 이거 가지고 우리 좀 배불리 먹어보자.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구석에서도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 권능을 가지고 본인의 가난을 벗어나는데 사용하셨습니까? 사용 안 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가 자기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낮은 천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 라는 그 인식 아닙니까? 오늘도 야고보 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야고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요,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부한 자, 말 그대로 rich people이에요. 부자들. 근데 그 부자들은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민교회에서요, 이 성공 스토리, 성공담, 이것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맨주먹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당연해요. 수고했거든요. 그만큼 노력했거든요. 여러분,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결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손님들이 갑자기 강도로 변해서 총을 들이대는 그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미용용품을 그 취급하시는 집사님이 몇 주를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주중에 신방을 갔습니다. 사업체로 신방을 갔더니 아니 딱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한쪽 눈이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구한테 맞았냐고, 어디 부딪혔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잘못하다간 천국 갈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팔을 걷으면서 막 여기저기를 보여주는데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다 파랗게 멍이 들어버렸어요. 그분이 미용용품을 하시면서 가게 딱 들어오는 문 앞에 귀걸이하고 이런 금속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진열해 놓는 그 보석 쇼케이스 있지 않나요? 그게 두 개가 딱 이렇게 있는데 손님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가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제가 알기로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을 줄 알고, 어떻게 들고 있을 줄 알고. 근데 이분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뺏기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목덜미를 딱 잡았더니 그게 쇼케이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고 품 안에 딱 안고,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들고 있었던 몽둥이로 이 집사님을 막 후려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걸 몸으로 다 맞고 마지막으로 이 때렸던 게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를 맞았는데 이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몇 주가 돼도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털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만한 게 다행이죠. 아니, 그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민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찾아서 했고 차별과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언어가 불편하지만 그거 굴하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자식들 다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자랑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고하고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부자가 무엇을 깨닫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풀이 이쁘게 꽃이 펴도 나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뜻이 뭐냐면 pass away, death,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죽는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destroy, 소멸한다. 그리고 쇠잔한다, 사라진다라는 거야. fade away. 한번 이건 따라해 볼까요? 죽는다, 소멸한다, 사라진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이요, 사라집니다. 소멸합니다. 죽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실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면의 양면처럼 그것을 깨닫면서 상대적으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부함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죽고 소멸하고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그거 하나까지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은 이렇게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이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뭐 하셔야 돼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화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론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너희들도 같이 동참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을 해야 되냐면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hate예요. 미워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부모님 구박하라는 얘기인가? 형제 자매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이 나의 이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스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내 아버지 누군지 알아? 어떤 일을 하신지 알아? 그러니 나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내 목숨까지라는 것은 내 목숨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future 그리고 내 노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들, 나는 이만하면 된다라는 것들, 그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며 나에게 목에 힘을 주는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내 안에, 이 중심에 주님만이 좌정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만든 자랑거리들, 그것을 앉혀놓고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것이 다인 것인 양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중심에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부함의 길을 걸어가며 가난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저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길을 가도 부함의 길을 가도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나의 이 환경을 넘어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나갈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